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했는데 그때 다 다루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62절과 63절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든 제자들이 있었죠. 자,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63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마 성경에서 이 말씀처럼 사람들의 입에 자주 내리는 말씀, 또 그러면서도 그릇 해석된 말씀, 이런 말씀이 없을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들립니까? 또 여러분 이 말씀을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설교에서나 들었을 때 어떤 말씀으로 들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많이 듣습니다.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살리는 것이 영이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 영이 뭐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게 대문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e Spirit gives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생명을 주신다. 자, 우리가 이걸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앞구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죠. 62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내가 승천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승천을 말씀하시는가? 그가 승천해야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승천한 뒤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베드로가 성령 강림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이거죠. 바로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육은 무익하니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육신은 쓸모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육신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오병이어 가지고 사람들이 배불렸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수천 번 일으켜서 그야말로 양식을 창고에 쌓아가지고 너희가 평생 매일매일 배불리면서 먹는다 해도, 육신을 배불려서 먹는다 해도 그것으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무가치하고 쓸데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육신을 배불리는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래의 뜻과는 달리 이 말씀이 너무 잘못 해석이 되어서 아주 그릇된 신학 사상, 심지어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 즐겨 쓰는 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는 성구로 많이 사용이 돼.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이 중요한 것이지 육은 무가치한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생활이다. 영적 생활. 그래서 육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저 역시 청년 때부터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한 교수님이 자기가 깨달은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게 이제 안 잊혀져요. 그 교수님은 늘 교회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뭐 부모님도 신앙이 좋고 또 할머니도 아주 신앙이 좋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 할머니가 늘 이렇게 귀에 못이 박도록 해준 말이 뭐냐면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무엇하랴. 운이 또 딱 맞잖아요.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무엇하랴. 이걸 계속 할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어려서부터 이 육신을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왔답니다. 그럼 뭐 단순히 잘 먹고 육신을 보양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 여행을 가거나 여가 생활을 하거나 문화 생활을 하거나 이런 거는 타락의 징조다 이거. 정말 신앙을 가진 영적인 사람은 항상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일 해야 된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100이면 100사람 다 목사야 돼야 된다. 그런 이제 사고를 가졌다. 얼마나 경직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미국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미국 교회 가서 미국 교인들 만나고 그러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신앙이 깊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문화생활도 하고 여가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삶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뭔가 이들 속에 그 열려있는 균형 있는 삶을 보면서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목회자도 많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를 많이 어지럽게 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국 교회 속에 그런 성향이 굉장히 다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영지주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영지주의라는 거, 이 영지다, 그노시스라는 원래 말의 의미는 지식이란 뜻이지만 영지주의에서는 이제 영적인 지식을 말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죠. 그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세계고 아주 고결하고 영원한 세계입니다. 반면에 보이는 육의 세계, 우리 육신뿐만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는 비본질적이고 일시적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계, 악의 세계 이런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이 저급한 육의 세계를 떠나서 가급적이면 영의 세계에서 놀고 싶어 합니다. 그 영의 세계에 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풍성히 갖고 거기서 신비한 영적인 세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방해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패하고 타락한 이 몸이에요, 몸. 이게 우리를 자꾸 죄의 유혹을 받게 하고 경건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라는 것은 마치 이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학대해야, 이 몸을 좀 더 학대해야 그러면 그럴수록 영혼은 더 많이 정화가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울러서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죠, 원리. 그 영적인 세계의 원리, 그것을 깊이 깨우쳐서 영적인 지식을 바르게 갖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그 육체의 감옥, 육체의 엉김, 육체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해방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에 교인들이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면 신약 시대에 가장 교회를 괴롭힌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인데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요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고 골로새서라든지 디모데 전후서 보면은 영지주의가 이미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이렇게 이런 영지주의의 이단에 교인들이 많이 흔들렸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 속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성경도 영과 육을 구분하잖아요. 영은 영원하고 육신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다. 얘기하잖아요. 또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탄, 귀신 이거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냥 이성만 가지고 그거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믿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걸 가르치잖아요. 자, 이런 공통점이 많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이런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릇된 신앙에 빠지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향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신앙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첫째로는요, 몸을 경시해요. 오늘날은 고대 영지주의 이단들처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것, 이거 자체도 부인하고 또 몸의 부활이라는 것도 이거 저급한 부활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 없다, 영의 부활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을 경시하고 몸 돌보는 일을 죄악시하는 경향은 기독교 안에 항상 있어 왔어요. 우리 고대 기독교에서는요, 이 고행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또 고대 또 중세 기독교로 넘어가면서는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운둔자 생활,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운둔 생활을 하는 그것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갔어요. 자, 이 고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몸을 괴롭게 해가지고 영혼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약 5세기경에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기둥성자라는 별명이 붙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목동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이제 수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믿으면서 40일 금식기도 저도 아직 못 해봤어요. 근데 40일 금식기도 평생에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40일 금식기도를 26번을 했습니다. 너무 이 사람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니까 아예 수도원에 쫓아버렸어요. 수도원에 추방당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 사람이 423년에 뭘 했냐면요,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서 이제 고행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m 정도 높이에 이제 시작했는데 점점 높아져가지고 나중에는 20m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이제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사는데 몇 년을 살았냐면 약 35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올라가가지고 하루 버티고 있기도 힘든데 이 위에서 35년.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하루 종일 여기서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초인적인 금욕 생활이죠. 거기에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에 감탄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와가지고 이제 그의 제자도 되고 추종자도 됐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이제 먹을 거 다 위에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수도 해야 되니까 세수물도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세수한 다음에 그 물을 버리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건 성수다, 은혜로운 물이다 그래가지고 그 물을 맞으려고 막 서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기둥 성자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식의 고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는요, 이런 고행은 별로 안 했지만 금식과 철야 기도를 많이 장려했어요. 기도하는 거 먹지 말고 기도하고 자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어떤 유명한 기도원에서는요, 3가지 먹지 않고 기도하고 자지 않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상달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종종 금식이라든지 또는 철야 기도의 기도 생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몸을 경시하고 우리가 몸을 괴롭게 하면 우리 영혼이 더 정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더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좀 쳐서 복종시키고
먹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몸을 경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의 세계 속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분과 만나는 기도실에 더 있고 싶어. 기도원에 자꾸 가고 싶어요.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 이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울타리 밖에 세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주인 되신 주님의 집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밖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세상, 더 나아가서는 마귀가 지배해서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악으로 가득 찬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이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회에 오고 싶어 해. 그리고 아직 교회 살고 싶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세상과는 분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 울타리 밖의 세상은 되도록이면 안 가고 싶어요. 아주 최소한의 시간만 보내고 싶어 소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모임, 특히 불신 가족들 있는 경우에는 모임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과거에는 가족들과 관계가 참 끈끈했는데 이제는 육신의 혈족도 별 의미가 없어. 직장도 최소한의 직장 생활만 합니다. 직장에서의 일이라는 것이 신앙과 연결되질 않아요. 그냥 세상 일로 생각이 됩니다. 세상 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와 관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가족들이라든지 직장 사람들이라든지 사회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자기 세계에 갇혀있다 보니까 인간의 도리, 인간 관계에서 갖춰야 할 자세, 이런 것들이 경시가 돼요. 여러분, 이원론적인 신앙에서는요, 이 보이는 세계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환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 환경을 잘 보존하고 그래서 지켜가고, 그 다음에 건전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보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나라로 세워가는 것,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일이다. 세상에 속한 서양 사람들의 일이지 그거는 영에 속한 우리들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관심도 별로 없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지식도 별로 없고 책임의식도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영해야 합니다. 영해. 여러분, 이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매사에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우리가 줄여서 영해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다 해석해. 그냥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늘 마귀, 귀신, 사탄 이런 말을 달고 삽니다. 저건 마귀 역사다. 작은 병이 걸렸어도 저 귀신 들어와서 생긴 병이다. 자, 이런 식의 사고에서는요, 인간의 의지와 책임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이성도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우리 지성도 하나님 주셨고, 학문도 과학도 의학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자,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의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봐요. 어느 날 박 집사가 교회 기도회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괜히 막 화를 내더니 막 트집을 잡더니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박 집사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마귀 또 방해하네. 저 마귀 또 방해. 또 마귀 또 역사한다. 네, 기도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인데 그걸 남편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 짓.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거대 영적 싸움을 자기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해요? 남편이 왜 잔소리라고 트집 잡고 못 가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매일 교회를 간답시고 집안일을 돌보지 않아. 설거지통에 그릇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보니까 데려진 게 하나도 없어. 애들도 그냥 제대로 돌보지 않아가지고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면서 마귀 탓으로 돌리니까 그런 자기 책임, 자기 문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마귀 역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참 무서운 거죠. 이런 해석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컴퓨터라든지 바코드라든지 베리칩, 우리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과학 문명이 계속 발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 것 속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항상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다 있어요. 컴퓨터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같이 보면 좋은데, 이런 새로운 과학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건 사탄의 수 666이다. 사탄의 수 666. 근데 거기에 무슨 윤리적인 판단이 없어요. 그게 왜 나쁜 것인지, 왜 문제인지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한다. 마귀가 지금 저 대통령, 저 국회의원, 저 정당을 움직여가지고 이 사회를 반기독교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또 정치를 영화시켜요.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상상해봐요. 자, 우리 아까 기둥성자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기둥성자가 15살에 기둥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40년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학교 갑니다. 가서 학문을 배우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고, 자, 일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서 기도만 해, 기도만. 그럼 기도 선수가 되겠죠.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영적인 세계를 깊이 체험하죠. 어떻게 보면 그 스스로가 살아있는 설교자죠. 자, 그런데 우리 어떻게 보면요, 그는 세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복잡 다단한 세상을 배우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15살에 여기 올라가서 40년 동안 저도 기도만 했어요. 자기는 신령해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세상에 대한 지식은 지극히 단순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제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곳의 군주가 수도원을 폐쇄했다. 이렇게 이제 전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사실 수도원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둥성자는 하나님의 집인 수도원을 폐쇄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 앞세워가지고 이 군주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앞잡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이 신령한 성자의 말, 하나님 말로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추정해. 그래서 이 사탄의 앞잡이를 몰아내야 한다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군주에게 대항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거대한 영적 전쟁이라고 선포를 해요.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앞뒤가 없는 홍위병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일들이 너무 허다합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목회자들이에요. 정말 사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열심히 성경만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죠. 사회 잘 모르는 가운데서 너무 쉽게 이런 정치적인 의견을 교인들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정치화되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은요, 균형을 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에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이원론에 치우쳐져 있어요. 매우 정치화된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이런 설교 듣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면서 잘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기도에 도전을 주는 것 같고 은혜를 끼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위험한 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런 전인격적인 신앙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영과 육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영혼과 몸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영도 하나님께 주셨지만 몸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가 주신 이 몸을 우리가 잘 돌보고 보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 소중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영은 영원한 것이고 육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 귀신 모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 역시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 직장, 국가 모든 영역에서 제자들에게 사명과 사역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말씀에 합당하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 뭡니까? 그릇된 교훈입니다. 여러분, 빵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은 그 조그만 양의 누룩이 온 빵에 퍼져가잖아요. 그릇된 가르침일수록 특별한 맛이 있어요. 뭔가 사람이 땡기는 게 있어요. 뭔가 사람에게 자극적인 게 있어요. 혹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퍼져나가기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이단들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교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깨어서 교회 지도를 받고 올바른 가르침 위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